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성탄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참으로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참 박복한 아이다. 어찌 태어나는 시점이 그렇게 돼서 방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누울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또 그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방 하나를 얻을 힘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가 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탄생해 계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있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고 그 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특별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궁을 찾아갔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자들인데 너희들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함으로써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으로 태어났느냐고 물으면서 도대체 저들이 와서 태어났다고 하는 유다의 왕은 누구냐고 묻기 시작했고, 그들은 바로 그것이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미가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건, 참으로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마구간에 있지는 않았겠죠. 이제 호적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방을 얻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한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난 한 아기인데 목자들이 와서 전하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믿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후했더라면 벌써 헤롯 왕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베들레헴은 이미 떠들썩해서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흘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의 말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증언을 하십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보내셔서 먼 길을 찾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가서 왕궁에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또 한 번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예루살렘은 온갖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을 발칵 뒤집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그저 산타크로스가 와서 좋은 선물을 하고 가는 그러한 날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보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TV에 나오셔서 짤막한 성탄을 맞이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탄을 맞이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그것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지 않아서 한국교회를 보는 시각이, 또 보는 그 마음이, 시선이 곱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진정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과 비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너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점성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별을 보고 길흉 화복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과 또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은 결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왕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왕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너희의 왕은 어디 계시느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성인에 불과하며 한 좋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상을 전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고. 과연 예수가 너희의 왕이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올해 201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왕이셨는지, 정말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좋은 일,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혹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황금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황금. 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기름을, 비싼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또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부제로서 옛날 왕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르던 약품입니다. 이것은 오직 왕들만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다 썩고 무덤에 넣어 썩혀야 하지만 왕들은 썩지 않고 미라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왕들을 미라로 만드는 일에 쓰는 약품입니다. 김정일 씨도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해서 또 보존한다면서요? 왕이니까 그렇게 하죠. 왕이니까. 그분은 그
그 북한 땅에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3대째 세습을 하죠. 여러분, 김일성 씨가 그 부모, 김일성 씨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 씨는 바로 자신이 믿어야 할 하나님을 자신이 왕이 되는 원리로 사용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예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먼 이웃나라의 왕이 아닌 자신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려야 할 예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 황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돈 바치란 뜻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황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만이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의 의자를 만들고 왕의 왕관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마땅히 소유하셔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합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과연 저들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로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왕의 냄새, 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도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냄새, 사람들이 맡고 기분 좋은 냄새,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냄새가 너희에게서 나느냐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썩지 않는 것이며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진정한 몰약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 없이, 변질 없이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소유하는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이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심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